순서 담당자는 두 번째 곡 할 때 올라오세요. 예배할까요?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내가 그냥 야, 이제 하자 하면 했는데 이제 허락 받고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린 지 한 12번? 12번이었나? 맞췄어. 찍었는데 4달 동안, 4달 맞나요? 3달 동안 온라인 예배 했죠. 그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된 친구들 3월 14일에 축하드립니다. 계약한 지는 많이 됐지만 여러분 축하하고, 처음 보니까 오늘 그 선물 있죠. 그 우리 새 친구 선물 3월에 드립니다. 네, 1월에 드려야 되는데 네, 못 만나가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같이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컷.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모르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는 알겠지.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는데 익숙해졌나봐. 말하질 않아.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아이들을 하나님 없이 살도록 혼란스럽게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틴즈 되게 하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성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산다는 건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게 뭘까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참 많이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한다고 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이 상태를 보니까 별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건요 승리하거나 혹 실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실패하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윤민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어? 실패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 지금 이 상태로 승리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없죠. 여러분 실패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실패 누가 해?
승민이 똑똑하니까. 실패는 누가 해요? 시도하는 사람이 실패해요. 시도하는 사람.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실패도 없지만 승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대들이 무슨 세대냐면 도전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전하지 않아. 도전만 안 해요? 생각도 안 하지. 왜? 생각하면 골치 아프거든. 시도하지 않아. 왜 시도하지 않죠? 실패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승리를 포기한 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거야, 그지? 합리화시키는 거지. 합리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지만 난 승리할 필요가 없어. 딱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 문제도 있고요, 학교 문제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갈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줄 알아요? 왜 우리나라 되게 잘 살죠? 여러분 체감을 잘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6위야. 세계에서 6위. 이 조그만 땅에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우리나라 경제력이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면요, G7 알아요? G7? G7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나라 중에 한 나라로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런 나라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줄 알아요? 구비다. 우리나라 왜 잘 살게 됐어? 머리 염색 이쁘게 했네? 우리나라 왜 잘 살게 됐어? 모르겠어? 어른들이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시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알죠? 질량 보존의 법칙 알죠, 여러분? 이 비커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10,000년이 흘렀어.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100만 년이 지났어요. 생길까요? 1,000억 년이 지났어. 생길까요? 왜 안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원래 없는 세대라는 거야. 원래 생각하지 않아. 원래 도전하지 않거든. 왜? 생각하면 골치 아파. 생각하면 수학도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사회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하나 포기할 게 없거든. 잘 살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생각 안 해. 도전하지 않아. 왜 도전해? 부모님이 물려준 것 그냥 받고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살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승리할 생각이 없는 거야.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나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할게. 나는 갈렙인 거야. 그 땅을 취하자. 할 수 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마치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놈들이었어. 노예였어. 우리 처음부터 생각 안 했는 거야. 우리 도전하지 않았어. 도전을 왜 해? 어차피 실패할 걸.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거죠. 갈렙은 처음부터 승리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죠. 예를 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혀 안 하고 막 천재도 아닌데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막 100점, 막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과학 100점 이렇게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디슨 실패를 맛보든 성공을 맛보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디슨이요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안 되는 10,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되는 방법 10,000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에디슨이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죠. 실패가 없으면, 따라해보자.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 없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다 도전하지 않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도전이에요. 인생은 도전이라고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가 없잖아요, 그죠? 도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도전해 본 거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전거로 국토 종주. 꿈이야. 근데 내가 배가 나와서 못 하고 있어. 나도 살이 한 2kg 정도 빠지면 도전해 볼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실패와 승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투루 사는 건 뭐냐면, 도전하지가 않아. 시도하지 않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려감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 왜 도전 안 해? 시도 안 해?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도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 이단에도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이단에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가요. 열정이 있는 사람. 왜 열정이 있을까요? 알고 싶으니까, 깨닫고 싶으니까, 갈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죠. 목사님이 설교했죠. 여러분, 유튜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슴이 물을 찾아 그렇게 막 돌아다니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갈급하니까, 목마르니까. 그지, 예주야? 맞지? 너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 맞아. 난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으니까 먹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요, 퇴보할걸요? 뒤로 갈걸요? 여러분,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복의 정의는 뭐냐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 상태인 거지. 그죠? 사회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내가 머물러 있다? 그냥 숨 쉬고 나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행복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라는 무게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뒤로 갈걸요? 여러분들은 3류를 떠나서 5류, 6류로 내려갈걸요? 여러분 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이대로잖아요. 우리는 퇴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더 그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뭐래요? 그래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들은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설교 하나도 시작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무, 너는 갈렙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도 정직하구만. 응? 현준아, 너는? 욕할 뻔했어. 중간은 없어, 현준아.
예배 시간에는 갈렙, 사회생활은 이스라엘 백성. 유튜브로 예배를 영상을 접할 때만 은혜, 아니면은 똑같이 뭐 그런 인생? 회색지대야?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혼나는 거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옛날에요 일본에, 이제 말씀 시작입니다. 옛날에 일본에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훈.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1교포거든요. 당시에 일본에서 이 장훈만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너무 야구를 잘하니까 일본에서 이 장훈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일본에서 야구할 거면 너 귀화해, 너 조선을 포기해, 일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훈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난 싫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일본만큼 야구를 너한테 9회의 연봉을 주고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마다하냐 했더니, 이 장훈이요 뭐라 그러냐면 기자들 앞에서, 나는 한 번도 내가 한국인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빈아, 너가 일본 사람이라면, 니혼진이라면 이 조선진이 어때? 재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막 야유를 했어요. 저 빠가요 새끼 저거. 그래서 어느 날 이 장훈이 타석이 딱 들어서니까 많은 일본 이 관중들이 조선진 빠가야로, 조선진 빠가야로, 뭐 깨라리 하면서 이제 막 여기서 나가라고 막 야유를 한 거야. 우 하면서 타석에 딱 섰는데, 여러분들이 선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장훈이요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관중들이 막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잠깐 배트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조용해지니까 다시 이 장훈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들면서 관중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니혼진 빠가야로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장훈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나 조선 놈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나 조선 놈이야, 그래서 뭐. 그리고 방망이를 잡죠. 분위기는 적막해졌죠. 간헐적으로 터져나온 야유 속에서 장훈 선수가 타석에 서서 공을 쳤는데요, 여러분 그 공이요 장외 홈런이 되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찡했습니다. 왜 그래요? 나도 같은 조선놈이니까. 그런 야유 속에서 여러분 장외 홈런을 날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축되거나 쫄거나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나 못해, 나 못하겠어, 나 이거 분위기 정리되면 할래, 감독님 저 교체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훈 선수는 자신의 뿌리가 조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대요. 일본에서 살고 일본에서 야구를 하고 일본 말을 쓰지만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가라고, 너는 바보 새끼라고, 너는 안 된다고, 조선을 포기하라고, 귀화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훈은요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 홈런을 날렸죠. 여러분 근데요 이 장훈 선수가 더 대단한 것이 있어요. 장훈 선수가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최악의 경우가 있나?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 출신에다가 게다가 일본에서 일본 말을 쓰는 일본 야구를 하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요 어렸을 때 오른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의 3분의 2가 녹아 없어졌대요. 그리고 서로 이게 이제 살이 녹으면서 엉겨 붙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만화 같은 얘기예요 이거 정말. 이 선수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는 이제 방망이를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왼손을 연습합니다. 야 이거 만화 메이저 느낌인데? 메이저 그 선수도 오른손 던지다가 오른손 부상당해가지고 왼손으로 연습해가지고 최고가 되거든요. 마치 이런 만화 같은 얘기야. 나머지 손가락들도 제대로 성장을 못했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약간 그 장애인으로 성장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랑 이렇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일본이 제대로 사과 안 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 묵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잡이였지만 왜 연습을 해서 왼손잡이가 돼요. 그리고 야구도 좌타, 좌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조센진 빠가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상처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나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난 장애인이 되고, 내가 빠가야로,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면 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밖에 외부의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만 여러분, 정말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응원받고 있는 가운데서 장애혼련을 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멋있죠. 사람들 막 열광하겠죠.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야유받고 멸시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홈런을 날리는 게 더 여러분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게 더 값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이나 환경이 여러분들을 야유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삶이 주는 공,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증명하세요. 장훈이 그랬던 것처럼 장애 홈런을 날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가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어떤 그 누가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넌 거지 같은 놈이라고, 넌 안 된다고 해도 어쨌든 안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것이 내 삶을 망칠 정도로, 내 삶을 실패하는 그 길로 몰아갈 정도로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진 않을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니까.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병신이야, 나는 미친놈이야, 나는 안 돼, 난 저질이야, 나는 바보야 라고 자신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사람들의 작은 손짓이나 눈짓, 발짓에도 확대 해석하게 되죠. 아, 쟤 나 싫어하나 봐, 나 안 되나 봐, 아, 나는 실패했나 봐. 자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훈은요 자신이 조선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장훈에게 조센징 빠가야라고, 나가버리라고, 죽어버리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등감에 쪄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눕니까? 무엇이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게 만듭니까? 열등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열등감은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한 우리에게 열등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뿌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모도 안 되고, 나는 도움도 못 받고, 우리 집은 좀 가난하고, 난 관계도 잘 못 맺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삶이 던지는 공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야구 선수라는, 나는 방망이에 휘두를 수 있다, 나는 장애홈런을 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죠. 한국인 장훈에게도 이러한 열등감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장애인이었고요, 제일 교포였기 때문에요. 나는 열등감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열등감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혹시 정말 그 사람이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연이 완벽해? 너도 열등감 있지? 너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장훈처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영적인 장애, 생각의 장애를 갖고 있잖아.
여러분, 수능철이 되면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막 누가 자살했네, 너 어떤 학교 어떤 고등학생 고3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자결을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한 번도 나보다 성적이 나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죽더라. 다 나보다 공부 잘해. 여러분, 이 열등감이 성적에서부터 오는 거였다면 일단 제가 먼저 목숨을 끊을게요. 그 다음에 나 따라올 사람. 여러분, 열등감은요 성적으로 오지 않아요.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도전하는 줄 알아요? 누가 도전해? 이 세상에서 누가 도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얘기 정말 해주고 싶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도 없어라고 언제까지 합리화하면서 살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초딩 아니잖아요. 초딩은 지금 밖에 놀이터에서 흙놀이 해야 돼. 걔네들은 그거 하려고 태어난 애들이야. 흙놀이 하려고 태어난 애들. 생각 없이 놀아도 되는 애들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벌써 중고딩이잖아. 빨리 철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들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철들라고 바라는 건 무리지만 중학생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패배자가 되어 도전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 내뱉은 사람들, 시인한 사람들, 고백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해라. 도전해라. 시도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세상은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들 까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나에게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읽어봐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실패한 자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실패한 자가 있을 수 있었는지 없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따라갈지니라. 그때 백성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회색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바알 쪽이었거든. 다 바알 쪽이었어. 다 바알 쪽이었다고. 회색지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께만 붙잡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실패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왜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지언정,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만 계셨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고난의 자리를 넘어서 이미 부활의 자리로, 재림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럼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현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혹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 유리할 때는 세상에 있고 내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등감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쫓아갈 때 회복됐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열등감이 찌들어 있었어요. 왜?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을 볼 때는 찬송이 나오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난 안 돼. 그런데 광야 세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 광야 세대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세대는 출애굽 세대였지만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광야 세대가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것이 성경이죠. 여러분들은 출애굽 세대예요, 광야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출애굽 세대예요, 광야 세대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말하세요. 여러분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뻥치지 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뻥치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정직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없었다면, 혹 내가 그게 흔들렸다면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혹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나 이제부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맥없이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막 설교가 줄줄 나와. 여러분 딱 보니까 원고를 보지 않아도 너무 안타까워서, 10대의 내 모습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믿으면 해결돼요. 하나님 믿으면 해결돼요. 꼭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인생이 그렇게 쉽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믿어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보고 얘기하라고. 하나님 믿으면 열등감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실패?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셔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사람이고,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너무 셌어?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성은이, 하나님 믿어? 공부가 힘들어? 공부 힘들어? 하나님한테 힘 달라 그래. 하나님 자녀 맞잖아. 왜 요구 못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다 내 건데, 하나님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인가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리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내가 그것을 상속받는 권세예요. 지혜도 내 거, 능력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지식도 내 거, 힘도 내 거, 능력도 다 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 거라고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세요.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베푸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부담되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은혜 먼저 받아야지, 시계 받아야지, 그지? 열등감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지 않아요. 딱 한 길,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힘냅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무능함,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꾸짖지 않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힘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능력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난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가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도 이미 만족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혹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믿음의 눈을 열어 메뚜기 같은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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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 받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자리 그냥 채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귀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돈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존귀다, 그것이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난 도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열등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뚜기의 컴플렉스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그곳에서 즐거워하기 위해,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해 나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가 나의 존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비교의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실패의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패배의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패배주의는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당당히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도전하고 시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은혜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앞으로 하나님 이제 진행되어질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가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일 수 있게 되었으니 주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나를 누르는 모든, 나를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사라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들어오시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인가요? 네? 헌금 찬양 있죠? 그 우리 하던 거, 그거 뭐지? 그거 가사 좀 주세요. 저 가사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많으시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당당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해야 되나? 우리 무대에 서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들이 첫 대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네요. 되게 샘들이 섞여서 그런가? 일단 좀 알아볼까요? 고3 한번 손 들어 보겠어요? 고3 손 드세요. 거기 뒤돌아보시는 분 손 드세요. 네, 고3 이렇게 저까지 해서 총 3명 있고요. 고2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고1 손 드세요. 이제 고1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걱정이 많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고 중3 네, 이제 중학교에서도 큰형님들 노릇하면서 하고 고2 중2 중2가 되게 많네. 예, 우리 중고등부의 미래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중1로 이제 처음 올라온 친구들 중1 되게 많다. 중1 많다. 좋다. 어린 친구들이 많아야 이제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중1 친구들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축도하고 나와서 말씀 꼭꼭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중1 친구들? 모르죠? 이제 몇 년, 2년 전부터 했나 저희가? 2년 됐나? 1년 됐어요? 그 정도부터 하던 건데 말씀 구절을 이렇게 손동작 발동작 섞어가면서 하는 건데 발동작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앞에서 되게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말을 크게 할게요. 이게 너무 좁아서 공간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할 건데 중1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나머지 윗학년 친구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줄 거예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할 건데 제가 먼저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말씀 꼭꼭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열심히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4번으로 끊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씀 꼭꼭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아멘. 네. 좀 익숙해지셨나요? 지금 몇 달 만에, 3달 만에 하나? 4달? 3달? 그 정도 만에 하는 건데, 저도 어제 갑자기 스님께서 말씀 꼭꼭 하자고 하는 바람에 어젯밤에 저희 방송부에 계신 스님이 하자고 하셔서 어젯밤에 급하게 준비를 한 거라서 좀 미숙해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마 한 말씀 가지고 2주 정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 말씀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우, 우리 1학년들도 새로 왔는데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각반 선생님들이 바뀐 분들도 있어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 소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1학년들 소개하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오늘 공과 공부는 패스. 너무 좋죠? 자, 집중. 우리 선생님들 소개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금폭교회 9시 예배랑 겹쳐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 얼굴 익힐 수 있으니까 제가 호명하면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힘드시지만 한번 나와서 아이들에게 얼굴을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학년 1반 정성진 선생님 중학교예요. 중학교 1학년 2반 이정은 선생님. 2학년 1반 이혜원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혜원 얼굴은 보여주셔야죠. 제일 이뻐요. 그다음에 2학년 2반 엄승현 선생님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학년 1반 박예진 선생님. 우리 아이들 뒤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3학년 2반 김현윤 선생님은 저기 위에 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반 박정원 선생님. 저기 위에 있어요. 그리고 1학년 2반 장윤희 선생님. 2학년 1반 김지영 선생님. 2학년 2반 김미 선생님은 9시쯤 예배 중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을 맡아주실 정은희 선생님. 네, 우리 다 엉덩이들이 무거워서 앞에 나오진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1학년 신입생들 선물도 준비했고 이번에 정말 파격적으로 장난 아니었어요. 네, 사비 딱 쓰면서 우리 1학년 신입생들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 완벽하게 제가 딱 6개 준비했거든요. 주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입니다. 키가 지금 다들 긴장하세요. 장난 아니죠? 우리 한번 언니와 오빠들에게 형아들에게 누나들에게 자기소개 맛깔나게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 나갑니다. 이름 퀴즈 나갑니다.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 알겠죠? 자, 이름이랑 뭐 중학교랑 이렇게 맛깔나게 자기소개. 이름 크게. 풍무중을 다니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김하영이요. 김하영.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영광 하영. 풍무중을 다니고 있는 공다혜입니다. 공다혜예요. 공다혜. 네, 사진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네네. 공다혜. 풍무중을 다니고 있는 김하윤이라고 합니다. 풍무중을 다니고 있는데 이름 뭐라고요? 김하윤. 지금 헷갈리겠죠? 하윤, 하영. 원당중에 다니고 있는 이하윤입니다. 이하윤이에요. 헷갈리죠? 김하윤, 이하윤. 풍무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건훈입니다. 건훈이요. 이건훈.
건훈, 풍무중학교 다니는 김재유입니다. 김재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은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세대에 맞춰서 우리 카카오톡으로 준비했어요. 카카오 괜찮나요? 네. 네. 안 묶었어요. 그냥 직접 묶으세요. 딱 맞아. 기도 한번 해주시면. 자, 퀴즈 나갑니다. 이름 외우고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새 친구들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중고등부에서 하나님 사랑 듬뿍 받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 듬뿍 받아서 믿음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키도 잘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친구들에게 계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새 친구를 맞았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성장할 때에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날이 복음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지갑에 도서상품권이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 신입생, 우리 친구들을 이름을 외울 수 있다. 바로 외울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한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외울 수 있다. 동생들, 자, 저기 없나? 우리 현서 한번 외워볼까? 손 들지 않은 사람 중심으로 현서. 자, 시작. 김하영, 공다혜, 김하윤, 이하윤. 뭐라고요? 김건훈 맞죠? 어머, 죄송해요. 이건훈.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이건훈. 김재유. 우리 한 명만 더 해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우리 공 되게 잘 차는 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구죠? 공 잘 차는 친구 이름? 재진아. 자, 우리 친구 이름, 동생 이름? 빨리 크게 이야기해라. 공 차듯이 이야기해봐라. 다시. 다 같이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김하영. 재진아, 크게 네가 한 번 더 말해봐봐라. 뭐라고? 김하영. 공다혜. 자, 우리 다 같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하윤.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이건우 절대 안 잊어먹죠. 김재유. 네, 우리 다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광고 시간이 좀 길었지만 오늘은 리조이스랑 임원들은 조금 민주 선생님이랑 만나서 회의를 잠깐만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 소개는 다음 주에 준비할게요.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서로 친구들이 친교하고 헤어지는 걸 할게요. 네, 오늘 공과 공부는 없습니다. 임원들이랑 중고등부 임원들이랑 리조이스랑 민주 선생님만 잠시 만나고 갈게요.